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어머니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오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남자들은 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자들은 그러면 어머니의 기도에 대하니까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남성들도 저는 배워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 여성 따지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따지지 말고 이 어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잘 아시죠? 그런데 또 다른 부인이 있었죠. 그 남편 엘가나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는 분인나죠. 근데 그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늘 그것 때문에 이 한나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남편 그 엘가나가 특별히 한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사랑으로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계속해서 질투하고 괴롭혔어요. 한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계속 들춰내면서 한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남편이 날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참을 수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분인나는 한나를 더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오늘 7절을 보시면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격분하였다. 이렇게 격분. 격분이 뭐예요? 여러분 격분 해보셨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기는 제일 크게 격분 해봤죠? 그죠? 격분. 저도 좀 잘하는 스타일인데 이 격분이 뭐예요? 그냥 그 노여운 감정이 그냥 팍 터지는 거죠. 도무지 참을 수 없으니까 아마 이 한나가 폭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격분을 몇 번 했습니까? 오늘 6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와요. 두 번이나 격분했어요. 두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분인나가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식이 없다는 거 가지고 계속 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한나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으로서 그 재물의 분깃을 이제 나누는데 한나에게 더 갑절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가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니까 더 주는데 그거를 또 분인나가 그냥 그것을 눈꼴 줘서 못 보는 거죠. 그 질투심 때문에 더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를.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속상하고 분해서 7절에 보니까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격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브린나와 같은 인간들이 꼭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싶은데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우리의 약점을 푹푹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격분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한나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나를 격분하게 하고 화를 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공격하고 싶고 내가 더 세게 맞받아치고 싶은, 거기서 상대방이 소리 지르면 내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싶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그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만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강정선 권사가 떠올랐어요. 강정선 권사. 누굴까요? 모르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강정선 권사. 참, 우리 어머니야말로 진짜 한많은 여자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릴 때 보면 우리 할머니하고 고모들이 모여요. 그럼 뭐 할까요? 모여서 며느리 흉 부른 거, 며느리 흉을 그렇게 봐요. 2시간, 3시간이고 계속 그걸 봐요. 제가 그때 4살, 뭐 3살 그리니까 모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다 알고 있지, 다 듣고 있지. 근데 모른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그 3살 때부터 다 듣고 그걸 다 잘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었겠어요. 또 우리 집은 또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또 보죽을 잘못 쓰셔가지고 또 집을 또 날려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달리라고 하는 걸 아시죠? 집달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구두발로 신고 들어가지고 아침 한 6시인가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입을 걷어치우고 막 그냥 막 가져두고 막 가구들 다 지금 빼내고 쫓겨나듯이 그 발산동으로, 외발산동 있죠, 서울 외발산동이라 이름도 이상해요. 달동네로 우리가 갔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 아버님은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수셨어요. 목수 기술로는 아주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신분이었는데 다시 이제 가구 공장을 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10년 동안을 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밥을 해줬어요.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새참까지, 야참까지. 그러니까 거의 어느 때는 한 5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걸 1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경수 권사님. 우리 박경수 권사님 우리 교회의 만나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거를 5끼를 1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공장 형들이 한 20명, 30명 됐거든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부도가 나서 순식간에 다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난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사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보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뻤어요. 여성으로서 참 우리 아버지가 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우셨어요. 어릴 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예쁘셨어요. 지금도 연세가 드셨지만 그래도 고우시죠. 참 고우셨고 예쁘셨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 그걸 포기하고 사신 지가 오래됐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 여동생, 저하고 한 8살 차이 나는데 제 여동생 2살 때 포대에 들쳐업고 그 추운 겨울날 밤 1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막 얼굴을 가린 채 막 우셨던 것 같아. 얼굴 가린 채 막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교회로 달려가요.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10년 동안 그렇게 밤을 해대시고 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위하고 그런 것은 사실 어릴 때 제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부부 싸움도 잦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로 달려가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인간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저는 어디로 가냐면 이 본당으로 달려온다는 말은 좀 그러네, 그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환경을.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내가 하게 된 나도 모르게 나의 그 무의식에 딱 프로그래밍이 된 거예요. 힘들면 뭐 해라? 기도해라.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밤 12시에 그 추운 겨울날 동생을 업고 그렇게 기도하러 달려갔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내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박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어요? 아, 우리 어머니 힘드시네, 우리 아버지 힘드시네, 힘드시는데 뭐 하나 봤더니 아침 이슬과 참 이슬을 마시면서 그 힘든 것을 해결하고 풀으려고 하네. 그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가장 힘들 때 뭐 했냐?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뭐 했냐? 물론 조금 TV도 보시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책을 보셨어요. 책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성실하신 분인데 그 성실한데 정말 힘들 때 각자가 그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저는 잘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의 지금 방에, 거실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죠? 저처럼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묻게 돼요. 이때 엄마는 어떻게 했지? 이때 아빠는 어떻게 했지? 묻게 되고요. 그럴 때 그래, 우리 엄마는 기도했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 말씀을 받지.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새겨지고 그것이 프로그래밍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불인나와 같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죠.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다리에 힘이 쫙 풀릴 때가 있죠. 다리에 힘이 쫙 풀려요, 정말. 그런 경험을 저도 목회하면서 해봤어요.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하체에 다리가 확 풀려서
제가 설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럴 때가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 내가 정말 다리가 탁 풀렸을 때, 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얼굴이 펄개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이 교회로 찾아오셔서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요, 정말 정말 처절한 기도였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그 마룻바닥에 앉으셔서 정말 처음에는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항상 우는 거였어요. 우는 거. 그냥 막 통곡을 하듯이 막 울었어요. 어릴 때 그냥 엄마의 손 붙잡고 가면 저는 뒤에서 놀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냥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또 막 그냥 그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괴로움을 어떤 포도주를 마시거나 어떤 노래방을 가거나 어디 취미생활을 하면서 푼 게 아니라 이 한나는 괴로우니까 그것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군데 한번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어머니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죄사물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모든 슬픔과 답답함과 속상함들을 이기셨던 우리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많은 초신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쏟아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쏟아내시고요, 감정을 쏟아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속상함을, 그 슬픔을, 그 답답함을 그냥 그대로 쏟아내세요.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뭐 멋있게 화려하게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기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을 쏟아내요. 따라합시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듣고 자랐지만 제 마음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처럼은 안 살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다르게 이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사춘기 때, 제가 저를 생각하면 사춘기 때 저는 밤 10시만 되면 막 밖으로 뛰쳐나갔던 것 같아요. 막 집에만 있으면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집이 답답한지. 요즘 우리 아들이 그러고 있네. 밤만 되면 막 그냥 미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뭐 하고 오는 줄 알아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오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해보고 친구들도 만나는 거죠. 친구들 만나서 또 재밌게 놀아도 보고, 뭐 노래방도 가보고, 뭐 여행도 가보고, 뭐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해봤지만 어때요?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목마르잖아요. 그런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고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내 마음을 아세요. 친구들이 내 마음 아는 것 같죠? 이해해 주는 것 같죠?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죠? 좀 더 지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요. 10절부터 13절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그대로 우리가 오늘 따라해 보면 좋겠는데.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한나의 기도가 어땠다고요?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입을 주목해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막 하는 거죠, 막. 근데 이것도 사실은 터지지 않은 거야. 사실은 아마도 이렇게 자기가 터트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터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을 의식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확 터져셔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제가 저의 전문 분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꼭 술 취한 인간들이 와요. 가끔. 술 취하면 예수님이 떠오르나 봐. 이상해. 술만 먹으면 예수님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로 와요.
막 와가지고 행성수술하고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러면 제가 전담으로 중학교 때부터 전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만 제가 전담해서, 근데 한 번은 막 저를 끌고 가서 막 저를 막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도 했었는데 뭐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일단은 제 은사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그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한나도 마치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넋두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남자들이 보기에는요, 이 여자들이 하는 기도가 그렇게 참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여자들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남자들.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우리 아버님이 가끔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뭐 이렇게 울 게 뭐가 있냐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방언으로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렇게 꼭 기도해야 그 기도냐고, 또 부부싸움하고 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막 그랬던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오늘. 근데 남자들은 좀 그렇게 막 여자들이 막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엘리가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입술을 막 중얼중얼 하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막 울면서 막 어떻게 보면 미친 여자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를 이 엘리가 딱 끊어버려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 지금 왜 이렇게 술 취해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의 기도를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우리 남성분들, 저도 마찬가지, 남성들의 기도를 한번 보면 어떠냐? 이게 기도하는 건지 생각하는 건지 명상하는 건지 때로는 이게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본인도 헷갈릴 거라, 아마 본인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명상하는 건지 헷갈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들의 기도, 여성들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요. 울고 소리 지르고 가슴을 치고 온몸을 흔들어대고 방언하고 박수치고 주여 주여를 외치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근데 그거를 그냥 제 3의 눈으로 본다면 마치 추정 60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죠.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찍어서 보여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우리 여성들의 기도, 그 열정적인 기도, 그 야성적인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남성들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남성들도 한번 그런 야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들이 한번 여러분 야성을 가지고 정말 쫙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 공간이 정말 충만해지는 걸 느끼고요, 기도에 그냥 회오리가 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고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급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간절하면 고상해질래야 고상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급하면요, 기도하는데 저 그런 것도 봤어요. 우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우리 여성들이 기도하고 정말 갈급하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막 그런 모습을 봤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그 모든 그 얼굴에 있는 점액질이 다 나오는 거 있죠, 그죠? 눈물, 콧물, 침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걸 보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점액질이 다 떨어지는 거죠. 막 뚝뚝 떨어지는 거죠. 전혀 그게 더럽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어떤 여자분들은 마스카라가 번져가지고 팬더곰이 되는 경우도 있죠. 깜짝 놀래죠 우리가. 그래서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너무 울어서 화장이 번지고 떡지고 눈썹이 떨어져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도 우리는 전혀 우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장이 번질까봐, 마스카라가 번질까봐 자꾸 눈물을 참으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오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잘 훈련이 안 됐고 또 그런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남 기도하는 거 구경하다가 하는 분이 있어요. 참 독특하게도 기도한다, 유난스럽게도 기도한다, 그 구경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또 남의 기도 소리 듣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지, 내 기도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분이 너무 싫고 나는 좀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난 너무 싫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이 사람들은 옆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오늘 공언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열정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저는 수많은 교회를 봤는데요,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부르짖고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을 좋아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바꾸세요. 스타일을 바꾸세요.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나도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바꿔서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하면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군사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화수목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화목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루도 빠지 않고 지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군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 화수목 기도회와 그 화목 어머니 기도회에 기도의 군사들이 한 100명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분립개척을 하는데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부흥한 분립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제가 소개는 않겠지만 그 교회를 가진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24시간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행렬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꼭 한 명, 두 명은 꼭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재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그런 충만함이 있고 아주 그냥 야성적인 그런 기도의 영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왜 좋냐 하면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요,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영향받아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자꾸 내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옆 사람 기도가 들리고 처음엔 그래요. 근데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걸 받아들여 보세요. 수용해 보세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뜨겁게 기도해 봐야지, 나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해 봐야지, 나도 눈물 흘리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 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면 우리도 그 기도 대열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의 군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나는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아들 주세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만. 근데 남자들은 이런 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들은 좀 더 이렇게 고차원적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달라고 그래? 그건 아들이야 그건 자연의 이치 속에 과학적인 그런 의학 속에서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만져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기도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말도 틀리지 않지만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는 또 우리 남성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것이 고차원적이든 그것이 기복적이든 상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구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가장 오늘 시간 간절하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 한나, 그 아내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엘가나는, 그 남편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나와요. 이게 남자들의 문제더라니까. 분명히 이게 지금 갈급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남자들은 그 기도 안 해요. 왠지 그거 기도하면 내가 좀 이렇게 고차원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한나는 기도해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것, 정말 바라고 싶은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부르짖고 분명하게 그것을 지목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참 재밌는 게,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예수님께 찾아온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요청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게 남자들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직접 와서 뭐 해야 돼? 엄마가 왔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이 기도를.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점잖은 아버지들은 어떠냐면,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들 때문에 찾아왔으면서도 여전히 체면이 생각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피곤하실 텐데 그냥 하실 수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기도를 남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던 이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믿었으면 바로 직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따라합시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나의 기도에 우리가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 우리 남자들의 기도는 충청도식 기도라고 생각해요. 주세요. 그것도 맞는데 이 충청도 사람들은요, 제가 충남 대천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아주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낫이 필요해. 낫. 옆집에서 낫을 빌려야 돼. 근데 직접 가서 낫을 빌려라고 말을 못해. 있남? 그래서 들어가도 돼야? 그리고 뭐요? 텔레비 보남? 뭐 하는디? 그래, 저거 최순실 저거 나쁜 여자요. 저거 가만 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참을 TV를 봅니다. 그러면 보고 있으면 이제 저녁에 들어가요. 아유, 나 갈 수가 없구만. 그러면 한 끼 하고 가시오. 그러면은 그럴까 그럼?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또 한 끼를 또 먹고, 그리고 이제 가야지. 그리고 이제 갑니다. 신발 신고 돌아섭니다. 돌아서 몇 발을 가다가 근데 낫 있남? 그때 얘기해. 그때. 그게 충청도야. 그게.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화려하게 뭔가 그 어떤 꾸며서 아름답게 형용사를 동원해서 그런 기도, 뭐 돌리고 돌려서 하는 기도,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우리 올해의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갈렙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분명하게 지목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담대하게 부르짖고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비로소 그때 24절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곧 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 자기가 믿음 없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 봐봤자 돌려 말해봤자 다 알쓰잖아요. 유치해 보이고 기복적인 것 같고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이게 어머니 기도의 능력이에요. 속 보이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돌려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안 돼요. 돌려 기도하면 하나님 돌려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남성들의 기도보다 우리 여성들의 기도, 특히 어머니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어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오늘 필요를 구하시고 갈급한 것을 구하시고 긴급한 것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 이 기도를 응답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안 맞는 걸까? 그런 거 고민하다가 기도 못하지 말고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